왕국의 길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 주시어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 악한 세력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진리신 예수와 한마시아 은혜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부터 주어지는 시간까지 토라 속의 예수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들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토라 속의 예수와, 그죠? 예수와 한마시아. 우리가 그 예수아가 메시아시라고 그러죠. 메시아 대신에 예수아. 그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는 마시아흐죠. 마시아흐. 근데 그 마시아흐라는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마시아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의미로 앞에 정관사 더가 붙는 거죠.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자입니다. 하. 그래서 하마시아흐 이렇게 합니다. 하마시아흐인데 하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마시아흐 이렇게 합니다. 마시아흐인데 마시아 중에 마시아다. 그래서 함마시아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함마시아 앞에 함자를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좋고 예수와 함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죠. 그리스도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고 히브리어는 메시아인 거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거와 예수와 메시아의 차이는 그분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서 함마시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이 베이트인데요. 베이트. 근데 집 중에 집 이것을 하베이트 이것을 성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베이트 이렇게 말하듯이 메시아 중에 메시아, 한마시아 이렇게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한마시아 이렇게 사용하고요. 예수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모든 성경이 다 예수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기초적인 부분을 좀 다루고 또 계속해서 말씀으로 또 이어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40편 7절 말씀, 시편 40편 7절 말씀.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시편 40편 7절 말씀에 두루마리 책에 예수아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아를 가리켜 기록한 것. 이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특별히 토라죠. 토라의 말씀은 예수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 토라라는 단어도 토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로는 상형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타부, 바부, 레시, 헤이 이렇게 네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네자를 그 어떤 의미적으로 보면 상형 문자 의미 보면 타부라는 단어가 십자가 혹은 언약 이렇게 의미가 있고요. 바브는 못, 관통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레시는 머리 또 헤이는 보다
계시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머리 대신 그분을 보라 이런 의미가 되죠. 토라가 뭐냐? 문자적인 의미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머리 대신은 그분을 보라. 이게 토라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토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단어적으로 또 다음 기회에 풀어서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상형 문자의 의미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머리 대신은 그분을 보라. 아마도 그 유대인들도 토라의 그 문자적인 그 단어적인 의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머리 대신은 그분을 보라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면 그분이 바로 예수하시네라고 또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가려져 있다라는 거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그러죠.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편 40편 7절 말씀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토라는 예수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와를 믿는 것과 토라를 믿는 것은 같은 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문자로 기록된 토라가 전부가 아니라 문자에 기록된 토라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하신 거죠. 그래서 이 토라를 토라가 예수하다 그런 표현보다 산 토라이신 예수하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겠습니다. 단지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분은 그런 경우가 있죠. 토라 단어 하나 자체가 예수하다. 그래서 그랬던 성경책 자체가 예수하다. 그렇게 잘못 오해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토라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하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생명 있는 토라, 영으로 역사하는 토라, 성령으로 역사하는 토라가 되는다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런 모든 말씀들이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와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토라는 열심히 보고 있을 때 토라 속에서 예수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토라를 통해서 토라 속에 게시된 예수화가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토라와 예수와 우리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예수와 이 토라와 예수와의 만남이 그야말로 한 세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화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산 토라이신 예수화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토라와 예수화는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죠. 토라와 예수화는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라는 단어가 에하드인 거죠. 에하드. 이것은 마치 그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셨죠.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는 하와와 아담은 하나라는 것이죠. 에하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룬다. 이것이 하나라는 에하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듯이
토라와 예수와는 에하드이시다. 토라와 예수와는 하나이시다라는 단어를 하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인식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으면 그런 오해로 인해서 토라와 예수와를 분리했던 거죠.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어쩌면 토라의 완성되신 분이 예수하니까 이제는 토라는 필요 없고 상관이 없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는 것이 오해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토라의 역할이 그림자인 것이고 예수와는 그림자의 실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토라를 통해서 예수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토라를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를 볼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토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토라와 예수와는 항상 같이 한다는 것. 그런 의미로 토라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 토라와 예수와는 하나구나. 그렇다면 예수를 온전히 믿는다면 토라 또한 온전히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라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진리라고 그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와도 진리시고 또 성경은 토라도 진리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령도 진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토라가 진리고 예수와가 진리고 성령이 진리고 그래서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와가 변할 수도 없고요. 진리신 예수가 영원하지 않을 수도 없듯이 토라 또한 변하지 않고 토라 또한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42절 말씀을 보면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 주의 토라는 진리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토라는 진리로소이다. 그래서 토라를 진리로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1.1획도 가감되지 않는 말씀이죠. 그래서 토라를 진리로 믿는다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진리는 영원한 것이다. 진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메트인데요. 에메트는 히브리 알파벳으로 처음 자와 중간 자와 끝 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에메트입니다. 그 말은 처음과 중간과 끝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과 중간과 끝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는 진리다. 토라는 영원하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 속에 마음에 새기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5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자, 율법도 토라고 계명도 토라죠. 그래서 모든 계명들, 모든 토라들은 진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토라는 아버지의 말씀이죠. 근데 이 아버지의 말씀을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는 거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토라가 진리고 계명이 진리고 예수께서 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또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진리는 영원하다라는 것. 예.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도 진리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성령 또한 진리인 것이죠.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성령이 진리시고, 그렇다면 성령의 역할이 뭐냐? 예수께 인도하는 것이 성령이죠. 예수께 인도하는 것이 성령이고, 또 진리이신 토라로 인도하는 것이 성령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와 토라와 성령은 진리인 것이고, 이것은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자, 성령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하는 것이고요. 예수께서 동일하게 그런 말씀하시죠. 오직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을 대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나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토라와 예수와 성령은 애하되시다. 예수를 믿음으로 토라가 온전한 토라가 결코 변개될 수 없는 것이고요. 성령이 역사함으로 토라가 변개되거나 가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함은 물론 성령 충만함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충만한 것이죠.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이 충만함으로 결국 토라를 깨닫게 하시고 토라를 진리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이 완성된 나라 메시아 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은 토라와 성령과 진리가 충만한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는 예수와로 충만하고 또 간혹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진리의 말씀인 토라로 충만한 부분에서는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토라 회복이라는 거죠. 더더구나 히브리 뿌리는 토라 회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라는 것은 히브리 뿌리는 시초는 뭐예요? 처음인 거죠. 처음. 그래서 우리 신앙이 시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뿌리잖아요. 뿌리 근원으로. 우리의 뿌리가 어디냐면 에덴이잖아요.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뿌리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뿌리의 완성이 결국 메시아 왕국인 거죠. 메시아 왕국. 그래서 에덴이 회복되는 나라가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래서 에덴과 메시아 왕국은 곧 하나인 것이죠. 창세기에서는 에덴을 말씀하고 계시록에서는 메시아 왕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계시록은 하나인 것이죠. 창세기와 계시록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연구하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계시록의 끝장에 있는 내용들이 다 거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생명나무가 계시록의 생명나무로 등장을 하죠. 이 말씀은 자 에덴이 처음이고 계시록 메시아 왕국이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중간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인 에덴과 중간인 mem과 마지막인 계시록의 메시아 왕국은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와 우리 현 시대와 계시록과 성경은 하나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 전체는 하나인 것이고 변하지 않는다. 성경은 영원하다라는 것.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 할 때 혹은 다른 성경에서 보면 예수께서는 결국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말한다. 아버지 말씀만을 대언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곧 아버지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참 예수와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가 진리를 알므로 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신약을 모르기 때문에 신약 속에 토라 속에 계시된 예수와를 잘 모르고는 있지만 그러나 저들은 토라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의 열심인 저들의 좋은 장점들을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 샤밧이죠. 샤밧. 그래서 이 샤밧 예배 때는 그 정통 유대인이나 또 토라를 사랑하는 모든 그 교회나 공동체들은 이 말씀에 의해서 저들은 토라 포션을 하죠. 토라를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는 토라를 포션으로 나눠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토라를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결국 이스라엘 구약의 성경 역사 전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혹은 심판, 또 하나님의 저주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 혹은 심판이나 저주가 있었던가? 결국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 어떻게 하면 토라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연구하고 연구를 거듭한 끝에 에스라와 그 당시에 느헤미야나 120명의 그 선지자들이 모여서 토라를 포션으로 나눠놨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유대인 회당에서 읽히고 있고 그 토라를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가라고 연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에스라 하면 바벨론 시대이고요. 바벨론에서 저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토라를 구체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토라를 구체적으로 배워야 되겠다. 그런 내용을 그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에스라가 토라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또 그 토라를 실천하고 토라를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그 시대가 바벨론 시대잖아요. 성경은 모든 것이 다시 재현됩니다. 저들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할 때 에스라를 통해서 토라를 다시 가르치기로 작정하는 것 같이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이 현재의 상태는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거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조금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7장을 한번 보십니다. 에스라 7장 한번 직접 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에스라 7장 에스라 7장 말씀을 보면요. 7장 6절 이하 말씀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더니. 자,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라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들이. 그래서 이 에스라의 장점이 첫 번째 모세의 율법, 모세의 토라에 익숙한 학사고요. 두 번째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자고요. 세 번째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때 에스라와 같이 여호와의 토라에 익숙한 학사로 성장하기 원하고요.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는 자가 되기 원하고 또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고 있지만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6절에서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러잖아요. 바벨론은 이 세상을 말하고요. 이 세상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예수와의 나라, 신랑의 나라로 입성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메시아 왕국으로 입성하는 자인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현 세상인 것이고 현 세상에서 메시아 왕국에 입성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에스라와 같이 모세의 토라에 익숙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가 되고 그 구하는 자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0절 이하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첫 번째 여호와의 토라를 연구했고요. 두 번째 준행했으며 세 번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제가 바라옵기는요, 이 세 가지죠. 여호와의 토라를 열심히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준행하며 또 그 토라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자. 자, 이스라엘 하면요, 그 혈통적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만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얻었더라 그러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토라를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토라의 말씀과 예수와 성령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토라를 가르치셨고 그 가르침을 받은 토라를 마태복음 28장에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으셨으니 그동안에 그동안에 가르친 모든 것을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뭐냐? 지금 에스라와 같이 토라를 열심히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것. 이들이 이스라엘인 거죠. 이스라엘, 성경적인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표현하기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기보다는 성경적 이스라엘이다. 왜냐하면 영적 이스라엘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땅은 무시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비하신 기업을 상속받을 자, 기업 물을 자, 그야말로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업을 주셨고 너와 내 후손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기업이고 영원한 토라의 토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규례, 율례와 법도인 것이죠. 이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토라를 주셨는데 토라를 잃어버리니까 아브라함의 기업도 잃어버렸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업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단지 영적 이스라엘이다라고 자족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라. 그 에덴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완성이 메시아 왕국이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 입성할 자들은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뒤에 말씀을 조금 더 보시면요. 7장 25절 이하 말씀에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산을 정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포로생활을 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해야 할 역할이 뭐냐?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토라를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토라를 아는 자로. 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토라를
아는 자가 입성하게 되는 거죠.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지금 고토로 돌아가는 알리야 하는 것, 저들이 하나님의 토라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도 또한 그 참감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예루살렘 감난주한을 입성하실 때 누가 그 주님의 신부가 돼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여기 유사와 재판관으로 세워서 백성을 재판하는 자가 될 것이냐.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12제자에게 너희가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죠. 누가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겠어요? 에스라 7장에 가면 여호와의 토라를 아는 자가 유사와 재판관이 되는 거죠.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는 자가 되는 거죠. 여호와의 토라를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계시록 5장 10절 말씀에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토라로 다스리는 나라 메시아 왕국에 그 나라의 토라를 모른다라면 어떻게 유사가 되고 재판관이 되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엘리인의 제사장들을 세움을 받을 자들은 여호와의 토라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26절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와의 토라죠. 여호와의 토라를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꼭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산을 정벌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이요. 토라 포션이 민수기 13장 1절에서 15장 41절이죠.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 중에 민수기에 오늘 토라 포션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이 이 아부달 9일 사건, 아부월 9일 사건이죠. 가나안 정탐 사건. 자, 가나안 정탐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요. 제1성전이 무너진 것도 바로 이 아부월 9일 가나안 정탐 사건의 날이 있었고, 제2성전이 무너진 것도 그렇고요. 수많은 그 이스라엘의 화가 있었던 것을 기억나게 할 만한 사건들이 다 아부월 9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가나안 정탐 사건이 너무 중요한 사건인데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대대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겠어요?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거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너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원래 하나님은 그 신명기 1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아니 출애굽할 때 이미 허락하신 것이죠. 아니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미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기로 작정하셨고 기껏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고 바다에 수장시키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했던 거죠. 가긴 가되 입이 막 이만큼 대빨 나와가지고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갔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믿었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불평하다가 이들은 결국은 이 현장에서 죽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토라를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가나안 정탐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해야 되겠죠. 그것은 가나안 정탐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과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의 토라를 열심히 연구하는 것은 여호와의 토라를 온전히 믿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만큼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산 토라인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가나안 정탐 사건도 동일한 사건이었었고요. 가나안 땅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 메시아 왕국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도 동일한 사건인 거죠. 가나안 땅을 왜 그들이 취하지 못했느냐?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 보지도 못했느냐? 10명의 정탐꾼들은
결국 그 부정한 사건으로 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결국 믿지 못하는 자,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는 결국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연결할 때 토라와 예수아와 연결해야 되고요. 토라와 메시아 왕국과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주시는 말씀마다 이 말씀이 이 메시아 왕국을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특별히 가나안이란 단어는 메시아 왕국을 말씀하는구나. 앞으로 이루어질 그러잖아요. 그 찬송가도 요단강 건너가 그러잖아요. 요단강 건너가면 그 예루살렘의 시온 산상에 입성하는 거죠. 다시 한번 에스라 7장 26절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죽이거나 정죄하거나 가산을 정벌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자, 이 말씀과 같이요. 우리가 오늘의 토라 포션 본문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야말로 돌에 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죠. 그래서 우리 한번 민수기 15장을 잠깐 보실까요? 오늘의 토라 포션 말씀인데요.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이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가나안 땅의 정탐 사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다라면 10명의 정탐꾼이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사실 이제 족장들이죠. 그 지파 중에서 뽑은 사람들이에요. 뽑은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믿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에스라 시대 때도 동일하게 지금 일어나는 사건인 것이죠. 그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아니 왜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민수기 15장에서 그 안식일날 나무했다고 돌로 쳐 죽였으면 지금 당신들은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 당신이 지금 돌 들고 다니면서 치고 있느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에스라 시대 때도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게 은혜인 거죠. 왜냐하면 메시아 왕국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거기서 돌로 초직임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온전한 토라로 다스리는 나라가 메시아 왕국인 것이고요. 우리는 그 메시아 왕국에 입성하기 위한 이 준비 과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비고사라고 하는 것이요. 메시아 왕국이 이것이 메시아 왕국의 대학이라면 예수아를 통해서 토라를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메시아 왕국 대학이 앞으로 이루어질 나라라면 그 이루어질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루살렘에 살아갈 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든지 토라를 지키지 않는 것은 더 엄하게 벌을 하지만 지금은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바벨론 시대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세상 나라잖아요. 흑암과 어둠, 땀이 깊음과 흑암과 어둠 속에 살아가는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것이죠. 나 개인에게는 토라로 내가 적용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그 나라의 법으로 적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서 안식일 안 지킨다고 돌로 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법으로 세상 나라의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토라를 남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는 지금 이 훈련을 통해서 토라로 다스리는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토라를 열심히 연구하고 준영하고 그를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돌로 초징을 당하지 않는 상황이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이고, 그 은혜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메시아 왕국에 입성하기 전까지 우리는 반드시 토라로 해결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사람이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더더구나 뭐 코로나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코로나로 해서 그냥 급작히 또 죽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깨닫는 오늘 이 순간부터 토라를 준행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작정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자,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와를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와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 입성할 수 있는 훈련의 과정으로 토라가 필요하다는 거죠. 토라로. 그래서 먼저는 믿음인 것이고, 이것이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으로 잘 단장돼 가는 것. 왜냐하면 토라는 예수와의 그림자라고 표현했죠. 토라는 예수와를 가리키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와 그분이 다시 오실 예수와를 만나길 원한다면 우리가 그림자인 토라를 통해서 잘 단장돼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명기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토라를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는지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이 유대인들은요, 이 본문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데, 여기 6장 4절 말씀을 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의 여호와시니. 그래서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르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렇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가 쉐마죠. 쉐마는 신, mem, 아인입니다. 근데 신, mem, 아인인데 이 아인의 끝자, 세 단어 중에 끝자가 아주 큰 글씨로 되어 있어요. 큰 글씨로 아인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인쇄된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저들이 토라는 손으로 친히 기록하잖아요. 손으로 친히 기록한 토라에는 쉐마의 그 끝자가 아인자가 큰 글자로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도나이 엘류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할 때 에하드란 단어가 끝자가 달렛인데요. 달렛이 큰 글자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끝자 아인과 끝자 달렛을 이게 합해서 에드라고 합니다. 에드. 그래서 에드 본문이다 그러는데요. 아인과 달렛, 그 처음 글자와 끝자, 에드 본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에드라는 단어는, 이 에드라는 단어가 에덴은 에드에다가 생명을 말하는 눈이란 단어가 붙으면 에덴이 됩니다. 에드는 정인이란 뜻입니다. 정인. 우리가 정인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기억나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에드인 거죠. 에드, 증인.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에드에 완성되는 에덴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드가 증인이고요. 이 에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이죠. 이 회당이라는 단어가, 회당에서 나온 단어가 에다라는 단어, 에다. 그 에다 공동체라 그럽니다. 자, 에다 공동체, 증인들의 공동체라는 거죠. 증인들의 공동체. 그래서 에드 본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에드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 에드 본문이라 그러고요. 이 말씀을 민족의 신앙 고백이다. 그럽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민족의 신앙 고백, 에드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를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그래서 항상 저들은 이 에드 본문을 묵상하는 거죠. 그들은 그야말로 처형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에드 본문을 저들이 읊조린다 그럽니다. 그만큼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데요. 두 번째 말씀으로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쉐마 방법입니다. 쉐마 방법. 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inu 아도나이 하드, 이것이 전체 본문을 쉐마라고 하는데, 쉐마 방법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 이러죠. 예, 다하고 이것을 전인격적으로 토라를 사랑하라는 거죠. 전인격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전인격적으로 토라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쉐마 방법이다. 쉐마 방법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쉐마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6절,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이 새기다라는 단어가 샤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송곳으로 콕 찔러서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토라 말씀 마음에 콕 찔러서 새기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학가다라고 합니다. 학가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절기나 그 유월절 학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월절 절기나 중요한 내용들을 소책자로 기록해서 이것을 끊임없이 절기 때마다 그걸 읊조리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기도문이 있잖아요. 시드로 기도문. 이런 것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의 기도는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계속 토라를 읊조리는 것입니다. 저들의 기도 방법인 거죠. 이것을 6절에 의해서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학가다라는 책을 만들어서 저들이 훈련하는 것이죠. 또 7절 말씀,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인 것. 이래서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서 그 하는 교육 방법이 하브루타라는 것입니다. 하브루타. 그래서 유대인들은 도서관에 모이면, 우리는 다 외국 도서관들은 한국도 그럴 거예요. 다 조용하고 자기 공부만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도서관에 가면 막 시끌벅적 시장 같은 거죠. 그들은 저দের 토라 연구 방법이 열심히 나누는 것이에요. 나누는 것. 그래서 나누는데 이렇게 하브루타. 그래서 친구 둘이 모여서 열심히 나누는 것을 이렇게 하브루타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 방법은 시오르 그러는데, 시오르. 이 시오르는 그 랍비를 통해서 어떤 질문과 토론의 형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하브루타와 시오르 두 가지 다 방법 다 나누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질의응답,
나누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하죠. 열심히 설교는 듣고 강의는 듣는 것을 잘하는데, 근데 이게 나누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질문하세요 그러면 질문이 거의 없는 상태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 나눔의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듣는 훈련도 필요하지만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이렇게 응용해서 또 다른 세계를 또 펼쳐가는 것. 이것이 하브루타와 시우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과 같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기 위해서 하브루타와 시우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열심히 토라를 나누는 거죠. 이런 또 교육 방법과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bet여 표를 삼고. 아멘. 그래서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bet여 표를 삼고. 여기서 나온 것이 테필린이라는 것입니다. 테필린. 열심히 테필린 손에다 감고 이마에 감고 이렇게 하는 것이 테필린. 토라를 기억나게 하는 거죠. 토라를 잊지 않기 위해서. 또 마지막으로 그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면서 내주자라는 걸 만들어서 조그마한 막대기 있죠. 유대인들의 집에 들어가면 항상 대문에 조그마한 내주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간단하게 넣어서 중요한 말씀을 넣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들어갈 때마다 말씀에 입 맞추는 거죠. 이렇게 내주자를 통해서 토라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 집에 가면 내주자가 문마다 다 붙어 있는데요. 유일하게 그 집안에 문에 모든 내주자가 붙어 있는데 딱 한 군데만 붙어 있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문에만 붙어 있지 않고 나머지는 다 내주자가 붙어 있습니다. 늘 그 토라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그만큼 토라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토라의 열심인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토라의 실체가 되신 예수와 토라 속에 계시된 예수와를 만나야 되겠지만 저들에게 배워야 할 점은 토라를 얼마나 토라 열심히 사랑하고 토라를 연구하는가. 그래서 심지어는 이 토라 스쿨을 기록된 토라를요. 토라가 좀 파손되거나 그러면요. 이 토라를 아예 사람 땅에 묻듯이 토라를 땅에 묻어요. 그만큼 장사 지내는 것이죠.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는데 자 이게 그 책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토라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산 토라로 그런 차원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토라를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말씀으로 로마서 9장 3절 이하 말씀을 보면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에 계셔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우리가 왜 히브리 뿌리 토라를 공부해야 되는가?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자, 이방인의 사도였음에도 그가 9장 4절에 보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양자 그러면 양자 우리가 기독교를 양자교리라고 그러죠.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 교회가 양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9장 4절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 이스라엘이 저에게는 양자라는 거죠. 이 말은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들, 예배, 약속
오전은 그리스도. 자, 이래서 이 7가지의 원리죠.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 약속들,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9장 6절 이하 말씀을 좀 더 읽어드리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에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이스라엘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성경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양자됨의 교리를 주셨고, 언약,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두루마리의 토라에 기록된 모든 것이 예수와를 말씀하고 있고, 예수와를 믿는 자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토라를 연구해야 되느냐, 이것이 주님의 신부로 단장돼서 주님의 왕국, 메시아 왕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가르치기를 결심했던 것 같이, 열심히 토라를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를 결심했던 것 같이, 우리가 내가 진정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열심히 에스라와 같이, 우린 지금 바벨론, 현 세상이 바벨론과 마찬가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현 세상에 살아가 있는 우리가, 바벨론에 살아가 있는 우리가 바벨론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 입성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에스라와 같이 열심히 토라를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를 결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말씀으로 이어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시온 산성에 주님이 강림하실 그때를 또 사모합니다. 주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 토라와 예수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시온의 나라, 엘리온의 제사장들, 왕같은 제사장들을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더욱더 에스라와 같이 열심히 토라를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작정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권능하심으로 에스라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학사의 혀를 주셔서, 학자의 혀를 주셔서 모든 것이 형통하는 길로 인도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한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